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리고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해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TV 프로에서 이 남양 특집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 귀신이 등장됩니다. 원한 맺힌 여자 귀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참 의아해해요. 정말 귀신이 있나? 오늘날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하늘을 나르고 누리호가 달나라를 가는 이 시대에도 무슨 귀신들이 또 마귀가 존재하느냐? 그건 다 옛날 사람들의 사고의식이 부족했을 때의 옛 시대의 넋두리들이지, 과학 문명이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 무슨 귀신, 마귀 그런 게 있느냐고 일축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이 귀신과 마귀의 실제를 알게 되고, 이건 옛날 어른들과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도,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활동하는 영적 실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귀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의 영들은 나타나는 형체와 모습이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고, 경험하는 체험의 사람 따라서 너무나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정체를 어떠하다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이 밝은 태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두운 밤이 있듯이, 그리고 영계에 있어서도 광명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흑암의 어두운 마귀의 세계도 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살아 활동을 하고 구원의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듯이 마귀의 세계에서도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바닥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괴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거짓의 체계적인 활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자기들의 왕국을 확장하여 나가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영적 세계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눈이나 또 과학적인 어떤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실체가 아니거든요. 왜? 비형체적인, 비물질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실험실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도 현대 과학으로 마귀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분석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실험실에서 어떻게 나타내서 보여줄 수 없는 이러한 신비한 이 마귀의 실체,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밝히고 있고 그 정체를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적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에 대한 영적 실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이걸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찬송가 옆에 끼고 그냥 박자에 맞춰 찬송하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게 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싸우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악령과의 영적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지금도 마귀의 활동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실체를 바르게 알아서 영적 싸움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속에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마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굶주린 사자같이 먹을 걸 찾는 이 무서운 사자. 두루두루 다니면서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두루두루 다니는 여기에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요. 바로 미가엘 천사하고 용이 싸움이 붙었는데 치열한 싸움 속에 용이 이기질 못하니까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이들의 이름이 옛뱀이요 마귀라
하면서 이들은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근데 왜 마귀를 가르쳐서 성경은 이에 뱀이라 뱀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아담을 미혹할 때에도 마귀를 뱀으로 묘사했거든요. 왜 뱀으로 묘사했을까? 뱀과 마귀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같이 통해요. 가장 먼저 마귀는 교만이에요. 뱀도 교만해서요. 머리를 번쩍 들고 그리고 기어다녀요. 머리를 들고.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교만해요. 뱀은 차가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몸이 항상 차갑습니다. 성령은 뜨겁게 하는데 사탄은 언제나 불을 꺼요. 찬물을 붓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뱀의 혓바닥은 두 갈래예요. 갈라져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뱀은 가을철이 되면 허물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태어납니다. 껍질을 벗어요. 이처럼 위장술이 아주 뛰어나요. 마귀에게 위장술, 거짓, 진실이 없죠. 약속도 안 지키고요. 거짓말쟁이고요. 모든 것들이 속임수고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뱀에는 이빨에 무서운 치명적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드나들어요. 아무도 모르게. 민첩하게. 틈 사이로 침투해 들어오고요. 뱀은 음란해요. 그래서 생식기가 두 개가 있어서 두 마리의 암놈과 관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참 정력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력을 따라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뱀이 그 목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음란의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뱀은 모기를 잡으면 통째로 다 삼켜버려요. 남김없이. 그러니까 뱀에게 걸리면 그냥 다 삼켜 먹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에 10배 되는 큰 것도 다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다 삼켜버린. 우리가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블로스는 불리하다, 참소하다, 비난하다, 중상자, 여러 가지 의미의 이름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는 마귀의 이름이 여러 군데 다양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의 왕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속이는 자, 옛뱀 또는 큰 용, 온 천하를 꾀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참소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 또는 거짓의 아비, 이 밖에도 공중권세를 잡은 자, 더러운 영,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사기꾼들은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속여요. 본명은 사용치도 않고 거짓된 이름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감추면서.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모든 일들을 알고 보면 당하는 시험은 다르고
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다 마귀예요. 마귀가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 모든 악의 세력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고, 특히 귀신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병을 또 괴롭히고 또 하던 모든 일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게 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최초의 마귀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이같이 마귀는 최초의 악의 창시자로 인간을 하나님에게로부터 거짓말로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곳에 사로잡혀서 세상 곳에 빠져 미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수많은 현대인들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물먹듯이 죄를 범하면서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 귀신, 술 귀신, 섹스 귀신, 살인 귀신, 간음 귀신, 가난 귀신, 질병 귀신, 별별 귀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인간 그들의 삶의 생활이 참 요지경 속이죠. 요지경. 요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보십시오. 신문 사회면을 볼 것 같으면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폭력, 살인, 강간, 사기, 분쟁, 싸움. 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이 되고 왜 이렇게 죄로 가중된 세상입니까? 인간 하늘에서 쫓겨내는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쫓겨내려와서 인간들의 마음을 도구로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의 탈을 썼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별별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 역사하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자기의 선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갔더니 인색한 마음이 들고 땅 판 것을 거짓말로 속이고 땅가 얼마도 감추고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부부가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먼저 악하고 거짓된 더럽고 추한 것들로 먼저 침투해 들어가게 만들고
그 마음이 오염되고 죄를 짓게 되면 곧 마귀의 종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의 종으로 타락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낼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하고 쫓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령하게 만들고 침투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서울 공기가 공해로 인해서 막 탁하고 깨끗이 못하죠. 근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휘젓고 죄를 짓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온 세상을 다양하게 휘젓고 다니며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 요지경 속이에요. 요지경 속. 더러운 귀신들이 주위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요지경 속이고요. 뭐 벌거벗고 춤을 추는 쾌호 축제가 문화 행사로 안 나오나 별별 일들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생기는 것마다 술집, 춤추는 댄스홀, 드라마, 영화, 소설, 잡지 모든 소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되는 건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부 불륜이고 비정상이고 얼마나 세상이 음란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오염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걱정이고 이 사회의 오늘의 문제예요. 두 번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붙들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베드로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붙들고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과 그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계속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탄들은요 이렇게 주의 일을 방해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옳은 것 같죠. 합리적으로 못하게 막고 방해를 합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여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앞으로 장례를 앞에 두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한 여인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더 좋을 텐데 하고 방해를 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더니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하고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사역은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중대한 구원 사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정지하려는 이게 사탄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고 의심을 심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 마귀의 활동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밭을 4종류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같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상하게 논리를 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의심이 생기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이게 마귀의 활동이에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도 사울왕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밤에 자지를 못해요. 마음에 번민이 생겨서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기 악신이 그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는데 이게 악신은 더러운 귀신보다 좀 고차원적인 고등 귀신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괜히 그냥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갖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번민하게 만들어요. 정신적인 혼란과 번민이 완전히 잠을 자지 못하게.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아무튼 귀신은요, 귀신 같아서 사람에 따라서 귀신같이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요. 성격과 약점을 이용해서 쉽게 범죄하고 넘어지게. 그래서 별거를 다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에게는 신경질을 부리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고 실수를 만들게 해서 은혜를 다 쏟아붓게 하고 기도도 막히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에서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요즘같이 습도가 높고 날씨가 무더워지면 괜히 신경질이 나고 괜히 성질을 부리다가 그래서 제풀의 신앙이 완전히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또 기분이 그냥 푸르락불그락 변덕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들쭉날쭉하고 이런 감정이 항상 이렇게 불안정해요. 그런 사람들도 마귀가 이용해서 막 흔들어놔요. 그래서 감정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감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흔드니까 성질냈다, 울거락 풀거락. 그러다가 교회 신앙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변덕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하튼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신앙에서 탈락시키는, 이게 마귀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으로 넘어지게 했고, 다윗은 이성에 약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함으로 또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뇌물로 인해서 격길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을 해요. 유혹. 마치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낚시할 때 그 고기들을 낚시하고자 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밀밥을 말이죠.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끼잖아요. 그래서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마귀도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접근할 때 뿔이 양쪽에 달린 무서운 짐승으로 우리를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속임수를 쓰고 위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축복된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활동을 마귀가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마귀에게 눌려 억압되어 있는 모든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원래 병이라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병균이 우리 안에 기생하면서 병균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게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몸의 활동을 가로막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병이 들게 하고. 근데 성경에서도요, 근데 이런 병든 자를 병마라고 그러거든요. 병마. 성경에서. 이 마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든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병은 마귀와 상관이 없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 귀신이라는 말이 92번 나와요. 근데 92번 나오는 그 모든 귀신이요, 전부 질병과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보면 병마를 꾸짖어요. 귀신을. 그래서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병이 나요. 마태복음 9장 25절 보면 벼나산 밑에 한 어린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봉오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명령할 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요. 그러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에서 떠나가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 항상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 걸려서 이 허리가 굽어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을 굽은 허리를 가지고 산 여자가 있었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데 이 구부러진 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이 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허리가 펴졌어요. 이와 같이 귀신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기생하면서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건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가난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붕괴되고 무너지게 만들고 괴롭히고 이게 귀신의 활동이에요. 이러한 질병에서 고생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하신 일이요. 전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모든 억압되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러한 귀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계속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되고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믿는 자에겐 모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내가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는 자들이 다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우위제일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